가끔씩 슬프고 할 때 저는 유튜브에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피아노 곡 또는 바이올린 곡, 첼로 곡. 그 비엔나 출신의 한 100년 전에 19세기 말에 태어났죠, 이분이. 그 미국의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작곡을 했어요. 프리츠 크라이슬러, 그냥 크라이슬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랑에 관한 3분짜리의 짧은, 이걸 소품 바이올린 곡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제는 사랑인데 두 곡이 항상 같이 붙어서 비교되어서 연주됩니다.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두 곡 모두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어쩌면 이렇게도 대조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나 가장 쓰디쓴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기쁨과 슬픔의 일란성 쌍생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기쁨만 있는 것일까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이 사랑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외아들도 이렇게 죽이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도리어 슬픈 일, 고통, 근심에 빠지는 때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자녀를 사랑으로 낳으셨죠. 기쁜 일만 있던가요? 슬프고 괴롭고 근심할 일이 많은 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근심을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다른데 근심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쁜 근심과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종류의 근심을 대비시키는데 하나는 좋은 근심, 하나는 나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나쁜 근심이라 그랬어요. 근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과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 근심할 거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건 편지예요, 편지.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 주후 55년경에 지금 특히 서부에 에베소라는 깊숙이 들어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그리스 남부 고린도, 거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야 뭐 편지도 안 쓰시죠? 카톡 그냥 보내시고 조금 정성 들이면 이메일 쓰시는데 편지도 우표값 $1도 안 들잖아요. 며칠 만에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주후 55년경 편지를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당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 껍데기를 말려서 만든 양피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로 이렇게 두루마리 만들면 그게 요즘 돈으로 얼마냐 하면 5억이에요. 5억 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양피지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막 금박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무슨 그 뭐 갈대도 아닌 것이 나무 껍질로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생산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전체 다 보급하고 팔았는데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 양피지 말고 그런 파피루스는 쌌느냐? 파피루스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요 정도 신문 접은 거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20장을 접어가지고 책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루마리 그게 얼마냐 하면 당시 가격이
노동자 하루 일삭에 5만 배였다고 합니다. 5만 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물가 많이 올랐지만, 자, 계산하기 쉽게 100불씩 칩시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만 달러예요.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의 이 고린도후서가 좀 길긴 한데, 그냥 이만한 종이에 파피루스 그 종이 이만한 데다가 촘촘하게 적었다고 치면 한 장을 썼다. 그래도 이 고린도후서 이 한 장 편지를 보내는데 이 종이 비용만 25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그거만 듭니까? 써야 되잖아요. 갈대로 나무로 만든 펜, 또 옛날에 뭐 요즘처럼 화학 잉크가 있었습니까? 오징어 먹물, 그 거름에다가 고무를 또 섞어가지고 만든 잉크, 그런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뭐 탁 쓰면은 우체 배달부가 와서 샥 갖다 줍니까?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모두 5차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 또는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특히 에베소에서 남부 고린도까지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바닷길로 직선거리가 500km, 300마일이에요. 육로로 가려면은 터키에서 이게 위 돌아가지고 해협을 건너서 또 위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의 뭐 1000마일이 넘어요. 육지로 가면은 수개월이 걸리고, 가다가 산적대, 뭐 강도들, 별의별 일이 있죠. 그 기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다고. 배를 타고 가도 당시에는 수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요즘 비용하면 수천 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도 많은 돈을 쏟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보내고 계속 방문을 해야 했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는 남아있는 것만 해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서신서라 그러죠. 13권입니다. 13권. 그냥 그 돈 모았으면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 돼가지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쏠린 곳, 걱정과 근심이 쏠린 곳에 자기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바울은 선교지 교회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나쁜 세상 근심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좋은 근심으로 바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동참했어요. 그게 로마서 딱 나오죠. 헌금으로 후원했고 시간을 쏟아부어서, 요즘처럼 단기 선교 뭐 4박 5일 가는 게 아니라 그 한번 헌신하면 6개월을 가야 돼. 6개월. 1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뭐 그냥 헌금만 받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도 직접 아굴라와 브리실라와 함께 천막을 직접 만들어, 이게 천막은 염소털 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염소털 천막을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팔고 군인들한테 장목으로 팔았는데 비쌌다고 해요. 그 하나 만들려면 염소를 8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80마리. 그래서 최소한 800시간의 노동을, 그 험한 노동을 해야 그런 이 80마리를 잡아가지고 천막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죽은 동물의 시신, 피 묻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정죄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간섭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척박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에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요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들고 실망하게 될 때 교회는 완벽한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교회의 모든 문제의 문제 백화점 교회예요. 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한 교회인데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하면은 좋은 말씀을 연상하고 아주 은혜롭게 기억하죠. 그 앞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 13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부끄러운 공동체였어요. 교인들은 서로 다른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여러 당파로 나뉘어져서 막 싸우고 있었고, 또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 밥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밥만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예배와 성찬 시간도 따로 했어요. 따로. 또 막 조금 안다고 간섭하고 자기는 막 행하지도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성적인 타락한 삶을 청산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뭐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성경 찾아보세요. 세상 우상 숭배에 또 태연히 참여해서 많은 교우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또 목숨 걸고 개척한 바울을 너는 사도 아니잖아,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심지어 교인들이 법정에서 고발하고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오늘날로 치자면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들어서 조목조목 거론해서 그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대안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또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또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까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뭐 12제자도 아닌 것이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네가 무슨 대단하냐? 어? 왜 그랬을까요?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의 바울의 편지 내용 옳은 소리인데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옳은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 편지로 인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표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져서 회개하기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근심 막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픔, 고통, 짜증,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리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말해요. 예. 그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 고린도전서 첫 편지를 보낸 뒤에는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제자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바울은 기뻤다. 그 회개로 인해서 기뻤다라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막 부모가 책망하는데 자녀를 꾸짖는다고 아우 스트레스 풀리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깨닫고 진심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기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도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면 그 교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럼 그 교회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 자기들 친목 모임보다 문제가 더 많아요, 교회가. 그거 보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걸 왜 듣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투성이었던 이 교회가 그들이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이게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말씀으로 회개하기 전에 그들이 온갖 문제 백화점 교회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왜 세상보다 더 소란스러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 세상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내 체면과 평판을 중심으로 내 자존심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가 책망받고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해결되지 그러면 뭐 아래 오래 묵은 그런 습관이나 그런 안 좋은 것이 해결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무한 반복. 그 무한 반복되면은 그걸 모른 척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걸 다 원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reconciliation, 하나님의 화해가 없습니다. 그냥 굳은 살이 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근심은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가 드러났을 때, 지적받았을 때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숨기고 마치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 때 생기는 그런 불안감, 걱정, 그때 생기는 분노감. 아니, 너나 잘해. 네가 뭐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5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해낸 건데,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내 평판 걱정,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또 있나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5가지의 굴레에서 사실 못 벗어나고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들의 꽃과 공중의 참새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론하시면서 제발 이런저런 세상 걱정으로 쓸데없는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닥친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 나라와 심판대에 서게 될 순간을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믿음 없는 상태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에 가까운 나의 믿음 없음이 고통스럽지도 슬프지도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근심이 제가 말씀드렸죠. 슬픔과 고통 또는 짜증, 진리인 것 같은데 못 따라가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리교회의 감독 풀튼 신 목사는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로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세상 걱정과 근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증거이고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에서 다른 근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근심, 구원, 회개,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심이 회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 아무리 해보십시오.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심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가 낫느냐? 내 죄를 자각해야 돼.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책망을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나를 솔직하게 보게 될 때 내 죄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심히 불안이나 그냥 걱정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짜증과 스트레스와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이기 싫으나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를 들을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뭐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 근심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 자꾸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하시고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장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행을 깨달아 진정 뉘우쳐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단절하려면 잘 안 돼요. 또 그때 느끼는 좌절감과 짜증과 스트레스와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I am a wretched person.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이런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말씀에 따라 깨달은 바가 있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도 없고 몸이 안 움직여지고 또 그것이 어떤 과거의 습관과 행동의 패턴이 나쁜 줄 알면서도 몸으로 행하게 되는 나를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되는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근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게 회개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그냥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눈물 콧물 쏟거나 그게 아니라 저도 잘 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했던 안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행했던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나에게 기뻤던 인생 방향과 행동과 태도를 은행의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될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또 말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나타나는 회개의 7가지 열매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면 얼마나 아주 간절한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에 간절합니까? 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매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에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얼마나 변정하는가. 이 변정은 내 잘못을 변명하는 걸 덮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얼마나 분한가.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부르르 내 자존심 때문에 분한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막 핑계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애통하고 아픈 거예요. 예.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얼마나 정말 두렵게 품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과의 친교. 성령이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모이게 임수라 그랬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세상 일에 내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한가.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조치,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인간적으로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내가 뭐 이야기를 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일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듣기 싫은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내놓고 해석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으로 내가 고통받는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었는데 찔림이라든지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근심에 묶여있던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디지만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 결국은 무엇이냐? 오늘 나오기 깨끗하게. 자, 이 깨끗하게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로 돌아가서, 아니 선교지에 또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웠으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왜 굳이 그런 큰 비용을 써가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격까지 당하면서 그 먼 곳까지 단교 선교팀을 꾸려서 몇 차례나 방문하고 또 빈번히 비싼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에 머물러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목적은 다 하나예요.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 뜻으로 근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아이고 뭐 그냥 여행 가는 거지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행 다녔습니까? 바울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편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수십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니카라과, 아프리카도 안 갑니다. 저기 동남아시아도 안 가요. 중미 국가를 방문하는데 여러분 1인이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비행기 티켓 300불, 400불이에요. 그것만 내시면 교회가 더 스포트예요. 그리고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은 4박 5일 정도 휴가를 쓰는 최소한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쓰셔서 2주, 3주 한국도 다녀오시고 플로리다도 놀러 가시고 잘 다니시잖아요. 바울 시대의 선교 여행가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 흔쾌히 지원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미국처럼 이렇게 안전하거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있고 정부가 괴롭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도 막 뭘 하나 빼먹으려고 괴롭히고 선교사님들 외로워요. 당장 쓰러져요, 영적으로. 또 교인들이 그 와중에도 수많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혹과 탈출하고 싶은, 미국으로 짐 싸들고 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 고립되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바로잡아줘야 돼요. 바울이 그에게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 또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의 교회를 찾아가는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선교지의 성도들도 다 함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교제 잘하고 하면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자로 말씀으로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근심케 해서 회개하는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은혜 받았는데 온갖 해결되지 않은 죄의 행실로 인해 문제교회의 백화점이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 회개의 역사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지상교회들이 생겨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첫 사진만 띄워주세요. 이제 성지순례팀의 한국에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이름으로? 네. 고린도 교회는 성지순례객들의 방문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석판인데 역대 담임 목사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1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 그리스로 제가 확대해서 받은 그리스로. 2대 담임 목사는 그의 동력자 소스데네, 3대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었다는 아볼로, 4대 담임 목사는 게바, 베드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살아남았어요. 89대 담임 목사에 지금 89대 2006년부터 심호하고 디오니시오스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초기에 죄인들의 소굴처럼 가장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전통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다음 사진입니다. 그것과 함께 똑같이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벽에 새겨놨어요. 문제 많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계획을 들여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계속 단기 선교팀을 보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그 사랑의 실천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천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를 통해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으로 나는 근심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는 슬퍼하는가? 무엇으로 고통받아 하는가? 세상 걱정 근심인가? 내 죄로 인해 생긴 내 가정과 내 교회의 갈등, 구원을 향한 근심인가?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대로 근심해서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져가는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 아낌없이 정도에 따라, 믿음에 따라 물질과 시간을 쏟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프 여행이나 어디 비치 여행이나 좋은 국립공원 여행만 가지 마시고 선교 여행을 가세요. 선교 여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품게 하시며 그 근심이 생명으로 회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함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옛날 통일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